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지나온 시간들이 말없이 쌓여갑니다. 손에 쥔 건 별로 없는데 놓지 못한 건 왜 이리 많은지요. 자식 걱정,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를 두고도 마음은 자꾸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잃을까봐, 멀어질까봐 안 보이는 끈을 더 꽉 잡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쥐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평안이 찾아오느니라. 노년의 집착은 젊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젊은 날엔 이루기 위해 붙잡았지만 나이 들면 잃지 않기 위해 붙잡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엔 늘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곁을 지켜주길 바라고 아직도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몸이 아플까봐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봐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은 자꾸 불안에 스며듭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별일 아닌 척 속마음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넘기지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조금씩 조용하게 집착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우리는 문득문득 느끼게 됩니다. 그대여, 당신의 그런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삶을,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붙잡는다고 그 사랑이 더 커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마음의 병은 자라납니다. 의심이 깊어지고 섭섭함이 많아지고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힐 때 그 모든 건 놓지 못한 마음이 쌓여서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착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지혜는 마음을 밝히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다 잘하려고, 다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랐고 배우자도 나와 함께 세월을 건너온 동료입니다. 내가 다 감싸줘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도 될 때입니다. 그 빈자리에 당신 마음의 평안이 들어설 수 있도록요. 살아온 날보다 머무를 날이 짧다는 걸 아는 이들은 비로소 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기억을 남기고 관계가 아니라 온기를 남기며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집착은 그 준비를 방해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괜찮다는 믿음, 이대로도 충분했다는 안도, 그 고요한 지혜가 당신 안에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천천히 펴며 마음도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누구랑 만났는지, 왜 요즘 자주 연락이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 걱정이 머리를 스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또 내가 귀찮은 존재가 아닐까. 혼자 생각이 많아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좀 놔두지, 다 큰 어른인데. 하지만 마음이 그리 단순하였으면 이렇게 속이 시끄럽지는 않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은 자는 보살피는 일에 익숙하나 놓는 일에는 서툴러지느니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신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조용히 얼굴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식이 괜찮은 걸 아는데도 손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보고 싶고 무슨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외로움입니다. 삶의 중심에 두었던 관계가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예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지요. 확인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관계는 조금씩 숨이 막혀갑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표현해 보아도 괜찮습니다. 묻는 대신, 기다리는 연습을, 조급한 관심 대신 따뜻한 믿음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잘하고 있을 거야. 요즘엔 많이 바쁘겠지. 내가 조용히 기도해주면 그것도 사랑이지. 그렇게 마음속에서 조용히 품는 사랑이 오히려 더 길게 남고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말 없는 연민이 때로는 가장 큰 자비가 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너무 자주 확인받는 사랑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대가 얼마나 지켜보아 왔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없이 바라보는 사랑, 기다려주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멀어진 듯 보여도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당신을 향해 돌아올 것입니다. 저 아이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분명 힘들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언뜻 보기엔 사랑처럼 들리는 이 말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히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랑은 곧 자기 마음의 그림자를 키우느니라.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때론 친구에게까지 나 없이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라 믿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처음엔 진심에서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그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지요. 도움이 되어주고 싶던 마음은 점검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해받고 싶던 바람은 왜 몰라주지라는 서운함으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 같던 마음이 실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늦게서야 깨닫게 되곤 하지요. 노년의 집착은 외로움과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날엔 일을 하고 역할이 있었고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면 마음은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 더 많이 개입하고 더 자주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홀로 서운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랑이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할 때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름은 자비이며 물러남도 자비이니라. 그대여,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자유를 빼앗게 됩니다. 삶은 서로 기대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서로 놓아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조용히 그 곁에서 바람처럼 있어주는 존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놓아주는 순간 그 사람도 다시 당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나한테 뭐든 다 말했는데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나 봐. 작은 말 한마디,
연락 한 번 없는 날에도 가슴이 조용히 저려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은 곧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결국 외로운 침묵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품고 자라며 실망은 곧 고통이 되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느니라. 섭섭함은 사실 기대했던 마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더 바라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속으론 이번엔 좀 다르겠지, 이번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고 작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말하지 않고 미루고 혼자 마음을 사귀며 관계를 점점 단단하게 닫아버리게 되지요. 그대여, 그 섭섭함은 당신이 마음을 다했기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섭섭함은 나를 갉아먹고 소중한 관계마저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섭섭함은 지금 누군가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애써왔던 자신이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데서 옵니다. 나는 참 많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마음 밑엔 사실 이제는 나도 좀 안아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숨어 있지요.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다독여 주세요. 그래, 많이 애썼구나. 참 오래 견뎠구나. 누구보다 넌 참 따뜻했어. 그 다정한 한마디가 당신 마음의 오래된 서운함을 조금씩 녹여줄 것입니다. 그대여,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서운함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되 너무 움츠러들지도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섭섭함이 당신 마음을 병들게 하기 전에 그 따뜻한 불빛을 다시 나 자신에게도 켜주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더 가지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쌓아온 명예나 체면,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조금이라도 빼앗길까 두려운 그 마음이 자꾸만 나를 경계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자유를 잃고 두려움은 더 커지느니라. 젊은 날에는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한 번 잃은 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지요. 그렇게 소유를 지키려는 마음은 커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도 강해집니다. 작은 재산 문제로 자식과 서운해지고 누군가의 결정에서 내 몫이 적어 보이면 금세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마음도 더 깊어지지요. 그대여,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은 곧 삶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단해지도록 혼자서 오래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움켜쥐고 있을수록 손은 아프고 마음은 조급해지며 주변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당신이 평생을 지켜온 신념들, 그 모든 것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삶 안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야말로 참된 평온의 시작이니라. 이제는 지키는 것이 아닌 흐르게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재산도, 관계도, 명예도, 역할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품고 있었던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어도 머무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득한 옛 이야기가 요즘 따라 더 자주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한참 바쁘게 살 땐 잊고 지냈던 기억인데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말 한마디, 저녁볕 스미는 골목 어귀에서 그때 그 순간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그 기억들 속엔 기쁨도 있고 후회도 있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도 담겨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이는 지금 이 순간을 잃고 미래를 맞게 되느니라. 노년의 마음은 기억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 시절 누구와 웃었고 무엇을 놓쳤고 어디쯤에서 더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조용히 곱씹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이어지면 자꾸만 그땐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스스로를 꾸짖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삶의 마지막 길목에 다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자신을 아프게 하지요. 그대여, 그때 당신은 지금보다 젊었고 지금보다 미숙했으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참 많이도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당신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으며 그 시간 안에서 당신만의 사랑과 선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과거를 더 이상 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남되 그 기억이 오늘을 흔들게 두지 마세요. 노년은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 나와 함께 살아준 사람들, 그 모든 인연에 조용히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대여, 지나간 시간도 아직 남은 시간도 모두 당신 삶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가 알아주긴 할까?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심지어는 손주들 앞에서도 괜히 쓸쓸해지고 괜히 작아지는 마음. 예전엔 그래도 일터에서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중심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조금씩 잊혀지는 존재가 된 듯한 고요한 외로움이 피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향기와 같으니라. 노년에도 사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왔던 긴 시간의 무게를 조용히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그 마음에 귀 기울여 주지 않지요. 누구도 큰 소리로 칭찬하지 않고 이젠 당연하다는 듯 당신의 희생과 인내를 지나쳐 갑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엔 말 못할 서운함이 쌓이고 언젠가는 그 서운함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깊은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대여,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누구의 박수 없이도 이미 훌륭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표현에 서툴 뿐입니다. 고마워요. 존경해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 당신이 몰래 눈물을 삼키는 날이 있었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사랑은 말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준 밥 한 끼, 지켜준 밤, 참아낸 말들,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향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공덕은 알려지지 않아도 향기를 풍기고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 당신이 비로소 자신을 인정해 줄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 나는 정말 많은 걸 이뤄냈다. 그 말을 먼저 당신 자신에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그건 나중에 힘들어진다. 내 말 들어. 괜히 말하는 거 아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돌아서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안 해주면 안쓰럽고, 해주자니 서운하고, 해주고 나면 괜히 후회스러운 그 복잡한 마음의 실타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닌 기다림이며 말이 아닌 존재로 전해지느니라. 노년이 되면 자연스레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산도, 삶의 지혜도, 내가 살아온 방식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커질수록 말이 많아지고 기대가 생기고 실망도 함께 따라오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마치 사랑이 아닌 지시처럼 내 말이 들릴까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대여,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이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겪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에 자꾸만 입에 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로 남는 것은 재산도 말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웃으며 해준 말, 조용히 안아주던 손, 꼭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줬던 다정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시는 잊어도 사랑은 끝내 가슴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가르침 중 가장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은 침묵 속의 자비이니라. 그대여, 이제는 조금 말수를 줄이고 대신 따뜻한 눈빛을 더 많이 나눠주세요. 이제는 다 알려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이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에 남은 사랑은 당신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들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같이 늙어갈 줄 알았던 사람, 늘 옆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 어느 날 조용히 떠나버린 그 인연 하나가 마음을 오래도록 적십니다. 혼자 남은 방, 혼자 먹는 밥, 가끔 허공을 향해 말을 건네다. 아무 대답 없는 정막이 더 큰 공허함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인연은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침을 전하기 위해 머무느니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집착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말, 함께 웃던 장면,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자꾸만 마음을 되돌려 세우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 말밖에 못했을까?
그리움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인 채 당신 마음 한가운데를 눌러 앉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사람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기억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곁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몸으로는 곁에 없지만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여전히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찻잔, 함께 걷던 동네 길, 이따금 떠오르는 그 웃음소리까지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랑도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슬픔은 남지만 그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흘러야 할 눈물은 흘리고 그리워해야 할 마음은 그리워한 뒤에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에 머물미니라. 그대여, 떠난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 삶의 빛까지 꺼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당신이 남은 시간을 고요히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서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남은 사람이 더 많이 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아파하기보다 그 사랑을 살아가 보세요.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때로는 부모, 형제, 세상 사람들의 시선까지 늘 무언가를 책임지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지요. 그러다 문득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주위는 조용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가 길고 느려지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은 데서 비롯되느니라. 우리는 너무 오래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들은 삶의 이유였고, 살아야 할 이유였고, 존재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나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고요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제는 붙잡고 있던 모든 역할에서 천천히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그대여,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아도 사랑은 남고 소유를 놓아도 기억은 남으며 모든 인연을 놓아도 마음에 남는 향기는 여전히 흐릅니다. 이제 남은 길은 나를 위한 여백입니다. 늦은 오후 볕이 들면 조용히 차를 끓이고 햇살을 바라보며 웃고 길가의 풀 한 포기에 고맙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알아주며 하루를 덮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세상이 잠잠해진 뒤에야 찾아오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그 고요한 당신을 안아줄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이 지켜오셨고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아닌 당신을 향한 자비를 스스로에게 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대 마음의 마지막 연꽃이 바람 없는 저녁 강가에 고요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길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자비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